로시 호데시입니다. 여러분, 로시 호데시는 우리나라 말로 월삭이라고 번역해요. 이 월삭에 대한 규례가 시편 81편 3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항상 월삭을 시작할 때 뿔라파를 불고 시작하죠. 네, 월삭의 미tz바가 바로 뿔라파를 부는 거예요. 초하루에 뿔라파를 불어라. 참으로 그것은 이스라엘의 규례며 야곱의 하나님의 법규다. 이렇게 뿔라파를 부는 것이 미tz바의 한 형태로 하나님의 법규로 명령되어 있어요.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너희 기쁨의 날과 너희 절기와 너희 세 달 초하루에 너희는 그 나팔들을 너희 올림 제물들과 화목 희생 제물들 위로 불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그 날을 기억하고 나팔을 불고 화목 제물들을 드리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들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앞에 기억으로 있을 것이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비록 이방인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월삭을 기념하고 뿔라파를 불고 또 하나님의 법규를 우리가 마음으로 다해서 지키고 이런 것들을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요. 제가 지난달에는 여러분하고 월삭 강의 안에서 샤밧에 대해서 조금 나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테마로 잡아서, 주제로 잡아서 제가 쭉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한 파트씩, 그러니까 지난달은 제가 이하루월에는 샤밧에 대해서 나눴다면 이제 이번 달은 이렇게 월삭을 말씀으로 지금 한번 보는 거예요. 역대하 8장 13절, 그때 슐로모가 모세의 명령에 따라 날마다 하는 일과 안식일들과 초하루들과 1년에 3번 지키는 절기들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제물을 올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왕들이 하나님의 법규 안에 걸었을 때, 한락했을 때는 바로 이러한 명령들을 놓치지 않고 걸었어요. 에스겔 45장 17절에 그 통치자라고 했는데, 그 시대를 이끄는 그 통치자는 반드시 올림제물과 곡식제물과 술제물을 명절들과 초하루들과 안식일 등 이스라엘 집의 모든 정한 때에 바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절기들과 또 초하루들과 이런 안식일은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성경에서 보면 아도나이의 절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시간에 정렬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정렬한다는 것은 바로 매주 돌아오는 샤밧에, 그리고 또 이렇게 한 달을 시작하는 월삭에, 그리고 7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절기 안에서 그 절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또 이 월삭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또 샤밧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이것을 하나님의 나선형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는 순서,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레보나가 작년에 샤브오트를 처음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올해 샤브오트를 2번째 해요. 그러면 작년에는 아마 오메르 카운트 하면서 이게 뭐지? 이렇게 하고 어쨌든 막 열심히 오메르 카운트를 셌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이제 오메르 카운트가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그 7개의 세피로트를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일까 어려웠죠. 우리 공동체가 이번 오메르 카운트를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이 오메르 카운트를 우리에게 그 열심을 내시게 하실 때 그 안에는 우리의 미도트를 개정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제르 하라를, 나쁜 성향들, 우리의 본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 티쿤하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저는 또 이 티쿤 미도투의 저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이클 안에 집중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3개월만 있으면, 지금 5월 말이잖아요.
6월 달, 7월 달, 8월 달. 네, 이제 3달 지나면 9월이면 벌써 7번째 달 티슈레이 로시 하샤나예요. 와, 우리가 로시 하샤나 작년에 했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이제 3달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5786년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정렬에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알고 거기에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들이에요. 자, 이사야 66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아도나이의 말씀, 그렇게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서 있을 것이다. 매달 초하루와 매 샤밧에 모든 육신이 내 앞에 경배하러 올 것이다. 아도나이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날이 있어요. 바로 그 날이 뭐냐면 월삭과 샤밧이라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사이클 안에서 월삭과 샤밧이 여전히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 메시아 왕국 안에서도 지켜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 모든 여정은 리허설이에요. 우리의 이 모든 여정은 이제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모든 날이 샤밧인 나를 위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이제 그 메시아의 완전한 그 오심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그 시간들에 정률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들이에요. 월삭은 시간의 시작이에요. 바로 그 출애굽의 여정 안에서 시작이 돼요. 자, 유대 민족이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기 훨씬 전에 그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핵심 미tzvot가 있다. 세 번째 달 초하루에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니산월 그 6월절에 시작하기 전에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계명을 주세요. 바로 그 계명이 뭐냐면 달력과 관련이 있는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로시 호데시 미tz바이다. 즉 월삭을 미tz바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말씀으로 보면 이 달은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니 너희에게 그 해의 첫 달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 이전에 주어진 첫 번째 계명, 그것이 바로 무엇에 관한 계명이었냐면 시간에 관한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간에 정렬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첫 번째 미tz바에 우리도 정렬하는 거예요. 자, 이 달은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 달이 어떤 달인지 알고 있어요. 바로 그 달이 니산월 또는 아비벌이라고 부르는 그 달이죠. 근데 그 달을 시작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들의 시작, 바로 로시 호데시가 언제 시작이 되냐면 니산월 1일에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시 호데시는 이 월삭은 이 니산월을 시작으로 첫 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산월은 새해이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달을 기준으로 하는 새해가 되고 7번째 달 티슈레이는 해를 기준으로 하는 새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승달을 한 달의 시작으로 정하셨다. 자, 로시 호데시의 미tz바와 관련된 또 다른 미tz바는 이 구절에 내재되어 있다. 즉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의 달인 니산월을 달력의 시작인 한 해의 첫 달로 정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시간, 즉 그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해서 자유인으로 만드는 첫 번째 미tzvot가 시간에 관한 계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떠오르는 달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셨다. 달이 이렇게 새롭게 떠오를 때 그것이 너희에게 한 달의 시작이 될 것이다. 또한 성경은 그 단순한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니산월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 달이 너희가 달을 계산하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니산월이 첫째 달이니까 그 다음 이하루월은 둘째 달이 되고 그 다음 달은 셋째 달,
이 시바놀이 바로 셋째 달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니산월이 첫 번째 달로 선택되었을까? 안반은 이 달이 이집트에서의 탈출과 함께 일어난 위대한 기적의 달이며, 니산을 첫 번째 달로 지정하는 것은 유대인의 역사에서 이러한 기적의 시발적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랍비 잘만 소로츠키는 니산이 첫 번째 달이 된 의미에 대해 또 다른 해석을 제시한다. 니산만이 유대력에서 첫 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도 알고 있죠. 자, 로시아샤나를 기념하는 티슈레이도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달이다. 다르게 말하면 니산은 한 달의 시작을 의미하지만 티슈레이는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한다. 티슈레이에서 니산으로 시작이 옮겨진 거예요. 원래 그 당시 고대 근동 가나안 지역에는 첫 번째 달이 일곱 번째 달인 티슈레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초점이 왜 니산으로 옮겨졌을까? 왜 옮겨졌을 것 같아요?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 니산의 출애굽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태동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티슈레이는 이 세상의 물리적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자, 인간의 영혼을 포함하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토라가 없는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토라는 언제 주어지니까? 셋째 달에 주어지니까. 아직 토라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자, 토라는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후에야 세상에 등장한다. 세상이 창조된 이유는 토라를 세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었는지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 나라에 다 찾아가셨대요. 너희가 내 토라를 받지 않겠니? 그런데 그 토라를 받으려 하니 그 토라의 계명들이 우리를 묶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많은 계명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왜? 어떤 사람이 날마다 도둑질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토라를 주시면 그 멍에를 매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토라의 멍에를 매겠다고 아직 토라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나세라고 말한 유일한 민족이 누구였다?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토라가 주어졌다라고 미드라시는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면서 역사는 실제로 시작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을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신 사건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상이 창조된 이유는 토라를 세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유대인도 그렇고요, 우리 이방인들 그렇고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 그것은 출애굽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홀로 싸우셨어요. 하나님 홀로 싸우셨어요. 그들은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 토라의 여정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 미즈라임의 법이 아니라 토라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그 율법들 안에서 오히려 그들이 더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원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우리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토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나세 베네시마,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이다. 네, 우리가 토라를 행하고 지킬 때 그것이 그 토라가 우리에게 울타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토라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 토라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고쉔 땅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욱더 그 토라의 빛 안에서, 토라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로시 호데시의 미츠바가 시내산에서 받은 다른 미츠보트보다 먼저 주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15세기 이탈리아의 주석가인 스포르노는 유대인이 노예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왜 시간의 미tz바가 먼저 주어졌을까? 이것이 바로 자유인과 노예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일 때는 자신의 시간이 없어요. 누구의 시간을 따라야 돼요? 그들이 미tz라임에 있을 때는 바로의 시간에 따라야 해요. 하지만 그들이 이제 자유인이 됐다라는 것은 그 시간의 주인이 누가 됐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 자신이 됐다라는 거예요. 로시 호데시 미tz바는 유대인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선물, 즉 이제 자신의 시간은 자신의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인식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선물을 받았고 우리는 그 시간의 주인으로서 자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또 월삭은 영적 쇄신의 때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달의 민족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방을 해에 비유하고 자신들을 달에 비유하는 이유는 그 달이 이질러지고 채워지고 다시 이질러지고 채워지는 그 순환의 역사가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달은 그렇게 변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다시 새롭게 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영적 쇄신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월삭을 매달 하잖아요. 우리는 매달 새로워져요. 왜냐하면 이 월삭의 에너지 안에서 그 월삭이 우리를 이끄는 어떤 목표를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토라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우리의 쇄신 능력이다. 우리는 자연의 법칙에 종속되지 않으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능과 본성을 뛰어넘을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원래의 모습으로 만들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새로움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는 그 힘은 하나님께 온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리고 지난달보다 나은 이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날마다 새롭게 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는지 그 원리를 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달력은 매달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갱신의 사상을 구체화한다. 우리는 몇십 년의 주기가 아니라 매달을 주기로 살아가며 그 달은 어떤 달은 29일 또는 30일 이 달을 주기로 우리를 새롭게 할 기회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월삭의 의미예요. 달을 뜻하는 단어인 호데시는 새롭다라는 뜻의 하다쉬에서 유래했어요. 로시 호데시는 달이 초승달로 태어나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듯이 우리의 삶도 다시 새롭게 시작함을 의미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월삭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와 또 유대인들이 월삭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는지를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월삭 안에서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미tz바의 명령이면서 우리가 월삭의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로시 호데시를 결정할 때 니산월 1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니산월 1일이 또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시간을 특별히 날짜까지 말씀하신 절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6월절은 언제예요? 네, 니산월 14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7번째 달로 가면 로시 하샤나. 근데 로시 하샤나는 곧 7번째 달의 첫날 월삭이에요. 그 날부터 또 뭐가 카운트 되는지 아세요? 7번째 달 10일은 대속제일, 7번째 달 15일은 수콧. 이렇게 그 월삭을 잘 카운트해야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니산월 1일부터 카운트를 해가지고 니산월 14일까지 정확하게 카운트하지 못하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임방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못했다면 그들은 그 장자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이 월삭이 우리에게 기준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토라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을 새롭게 하고 영적 도덕적 위대함을 성취하여 그들 자신뿐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 즉 우리의 자유함이 세상을 자유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의 파트너로 부르셨어요. 이 로시 호데시 월삭의 미츠바가 하나님과 유대 민족 간의 파트너십을 잘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시 호데시 그 월삭을 정하는 주체가 누굴까요?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내들인의 수장들이 실제로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지만 초승달은 정말 초승달이 뜬 건지 안 뜬 건지 볼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이 초승달이 떴을 때 그들이 우리나라처럼 이 봉화를 펴가지고 그 이스라엘 전역에 월삭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몫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사람에게 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파트너로 바로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달력은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그래서 파트너십으로 만들어진다. 사내들이는 매달 로시오데시를 선언했고 달력에 한 달 윤달을 추가하고 절기가 열리는 시기를 결정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하신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집트에서 구속되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시는 것 같다. 또한 우리 스스로 이 구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 예를 뭘로 볼 수 있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이집트에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인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에 뿌려서 이집트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토라에 충성한다는 담대한 선언을 함으로써 스스로 구원에 합당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굉장한 생각의 차이를 가져와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꿈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는 관심 없어요. 이 세상을 개정하고 고치고 더 나게 만들려는 의지가 없어요.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빨리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머리 안에 있는 그 가상의 천국을 꿈꿨어요. 자, 그런 사람에게는 창조의 파트너로서 이 땅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래요. 그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에는 티쿤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티쿤이 무슨 뜻이에요? 고치는 거예요. 개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을 개정하는 것이 그들의 몫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고 말해요. 완전히 생각이 다르죠. 왜 그들을 하나님이 창조의 파트너십이라고 일컫는가?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창조와 함께 시작된 이 창조는 인간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이 로시 호데시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시반월이에요. 세 번째 달 시반월이에요. 성경에 이 시반이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와요. 에스더 8장 9절에서 셋째 달 그것은 시반월이다 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반월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를 아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시반은 유대력의 세 번째 달로 아카드어에서 온 단어예요. 자, 아카드어 시마누라는 뜻에서 유래되었고요. 이 시마누가 계절 또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해요. 시반은 바벨로니아 유수 기간 동안 성경의 세 번째 달의 이름으로 채택되었는데 바빌로니아 달력에서 이 세 번째 달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라흐
시마누라고 불렀어요. 그럼 아라흐가 달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라흐 시마누는 무슨 의미가 되냐면 계절의 달, 시간의 달,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히브리 가나안 달력에서 이 시바놀은 어떤 뜻이 있냐면 작은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작은 선물이 우리 히브리어로 마탄이라는 말 들어봤죠? 바로 시바놀이 무슨 달이냐면 토라를 받은 달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마탄 토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 달이에요. 이 마탄이란 뜻은 선물 또는 주다, 증여하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 세 번째 달을 시반월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반월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 계절이라는 의미가 있고 작은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하나님은 시반월에 유대인들에게 작은 선물이 아니라 큰 선물을 주셨어요. 네, 자, 성경 속의 시바노를 우리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절,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광야의 여정 속에 니산월과 이하르월이 있었어요. 그리고 셋째 달 초하루, 바로 그날 그들이 시나이 산에 도착, 산기슭에 진을 쳐요. 이것을 성경 말씀으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ツ라임 땅에서 나온 지 셋째 달 초하루, 바로 이날에 그들이 시나이 광야로 왔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19장 3절에서 8절 초반부 부분이 셋째 달 두 번째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9장 안에서 뭐를 카운트할 수 있냐면 셋째 달 1일, 셋째 달 2일, 이렇게 우리가 카운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그 달에 두 번째 날에 산에 올라갔어요. 이제 그들이 초하루에 도착을 했고요.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아침 일찍 일어나 산에 올라가죠. 자,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다. 아도나이께서 산에서 그를 부르셨다. 너는 이렇게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내가 미ツ라임인들에게 행한 것을 보았고 내가 독수리들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이제 너희가 내 소리를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보배로운 소유가 될 것이다. 모든 땅이 내 것이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마치 토라를 받기 전에, 이제 그들에게 열 말씀들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마치 가조약을 맺는 느낌이에요. 자, 이제 모세를 불러서 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하신 날이 바로 시반월 둘째 날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렀다. 그리고 하시엠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을 모세가 그들 앞에서 전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도나이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것이다 라고 고백한 날이 둘째 날이었어요. 그리고 19장 이제 8절 후반부부터 9절 초반부까지가 셋째 달 셋째 날에 관한 이야기예요. 모세가 하셴께 백성의 말을 보고한 것은 그 다음 날, 즉 그 달의 셋째 날이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 산에 올라갈 때는 항상 아침 일찍이었기 때문이다. 모세가 그 백성의 말들을 하셴께 보고하였다. 하셴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나는 짙은 구름 속에서 내게 갈 것이다. 이는 내가 너와 말할 때 백성이 듣고 또한 그들이 너를 영원토록 믿게 하기 위함이다. 19장 9절 후반부부터 15절까지 넷째 날 마탄 토라를 준비하게 하심. 모세가 아도나이께 백성의 말들을 전하였다. 아도나이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그들이 토라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의 작업을 하세요. 백성에게 가서 너는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그들이 빨게 하여라. 그리고 셋째 날을 그들이 준비하게 하여라.
셋째 날에 나 아도나이가 모든 백성의 눈앞에서 시나의 산으로 내려갈 것이다. 바로 이 셋째 날이 언제냐? 우리가 이것을 카운트하지 않고 읽으면 마치 이 날이 시반월 셋째 날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그 셋째 날에서 넷째 날로 넘어가는 그 날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셋째 날 너희를 찾아갈 것이니 너희가 스스로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19장 16절부터 25절, 셋째 달 여섯째 날 또는 일곱째 날, 여섯째 날 오셨다 또는 모세의 준비로 인해서 일곱째 날 오셨다. 그래서 이것을 시반월로 표기하면 시반월 6일, 시반월 7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샤부오트가 어떻게 카운트 되느냐에 따라서 그날은 시반월 6일이기도 하고 시반월 7일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심, 토라를 주시죠. 마탄, 선물을 주시죠.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그 진에서 백성을 나오게 하니 그들이 그 산 아래쪽에 섰다. 셋째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천둥들과 번개들과 산 위에 많은 구름과 매우 강한 뿔나팔 소리가 있어 그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그 진에서 백성을 나오게 하니 그들이 그 산 아래쪽에 섰다. 아도나이께서 불 속에서 거기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시나의 산 전체가 연기로 가득하였다. 그 연기가 가마솥 연기처럼 올라가고 온 산이 매우 진동하였다. 그리고 그 뿔나팔 소리가 점점 더 매우 강해졌다. 모세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소리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라쉬는 뿔나팔 소리가 점점 더 매우 강해졌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소리가 그들에게 그 뿔나팔 소리처럼 웅장하고 크게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이렇게 비유했다라고 얘기해요.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이제 세 번째 달 그들이 마탄 토라, 그 토라를 받는 여정 안에서 이 시바놀의 역사를 이렇게 같이 하루하루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15장 10절에서 14절 그 사이에 아사 왕의 얘기가 나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사가 개혁을 해요. 근데 이 개혁에 들어간 게 뭐냐면 바로 절기의 회복이었어요. 자, 아사 왕국 제15년 셋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7.7절을 지킨 내용을 역대하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갱신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예후다가 그 맹세 때문에 기뻐하였다. 참으로 그들이 오바함으로 맹세하고 그들의 기쁨으로 그를 찾으니 그가 그들을 만나 주셨다. 아도나이께서 그들을 사방으로부터 안식하게 하셨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 셋째 달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사도행전 2장으로 가요.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회전하는 나선형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셋째 달 6일에 그들이 토라를 받죠. 그런데 그 날이 언제 재현이 되냐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재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시내산에서의 그 굉음, 엄청난 소리들과 그 시내산의 불을 읽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된다고요? 예루살렘의 불의 혀까지 연결된다고요. 샤부옷이 되어 믿는 자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격렬한 바람에 굉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그들이 앉은 집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집이 하바이트, 어디라고요? 성전이라고요. 이제 여기에서 그 집에 모였다 하니 이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다. 대부분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유대인 남자라면 3번의 절기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어요. 언제 올라갔다고요? 6월절에 올라갔고요. 또 7.7절에 올라갔고요. 또 장막절에 올라갔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을까요? 겨우 예수와를 따랐던 제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12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6월절에 드려진 양이 25만 마리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한 마리를 한 가족이 먹은 게 아니라 그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는 많은 가족들이 있었다면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역시 샤브옷에 올라왔다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곳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그들이 시내산 앞에 섰을 때와 똑같은 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루아흐 코데시로 충만해져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하시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맞아요.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다른 언어는 두 글자로 하면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의 1차적 의미는 우리가 방언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의 영의 말이 있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 지금 사도행전에서 방언이라고 번역이 됐을 때는 이것은 뭐다? 다른 언어라는 거예요. 다른 언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 중요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랍비 요하난이 말했다. 아도나이께서 말씀을 주시니 그것을 전하는 자는 큰 군대라. 시편 68편 11절은 사실 이것과 약간 버전이 다르긴 한데 유대인 랍비의 레퍼런스 아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전능자로부터 나가는 말씀마다 70개의 언어로 갈라졌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시바놀에 그들이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함께 있었냐면 맞아요. 허다한 잡족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들은 곧 숫자로 표현하면 뭐를 표현해요? 70을 표현할 수 있어요. 70은 이방인의 수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발화가 바로 70개의 언어로 말하여졌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해요. 이미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게 당신의 토라를 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반복되고 있다라고요. 왜? 그들에게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왔을 때 그들이 각각 다른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랍비 이슈마엘 학파는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망치 같지 아니하냐,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망치로 돌이나 금속을 치면 여러 불꽃으로 갈라지듯이 송축받으실 거룩한 분에게 나가는 모든 말씀마다 70개의 언어로 갈라졌다는 의미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토라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시내산에서도 그랬고 바로 사도행전 2장 몇 번째 달이에요? 세 번째 달 시바놀에 똑같은 일이 그 역사의 회전 안에서 더 상승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받을 때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나오는 천둥들의 히브리어는 그걸 히브리어로 보면 콜로트예요. 사실 천둥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음성들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천둥들이라고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미드라시는 시내산에서 토라가 여러 언어로 주어졌다고 말한다. 나아가 유대 주석가 라시는 모세가 언어에 능통했으며 70개 언어로 토라를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한다. 70은 이방 나라들의 숫자며 동시에 인류 언어의 숫자이다.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여호수아는 돌판에 토라를 70개의 언어로 기록하라고 했던 모세의 명령을 그 땅에 들어가 수행했다. 그리고 로마에서 추방된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모든 언어와 문화권에 살게 되었고, 그들은 역사 속에서 성경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구약 성경을 번역한 첫 번째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시편 찰요, 가장 첫 번째로 번역한 게 시편이었고요. 그가 우리나라 구약 성경을 히브리 언어에서 그대로 조선말로 번역했어요. 근데 그 기록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토라를 번역하는 그 일들을 실제로 했어요.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장차 유대인들을 통해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돌아올 것에 대한 강력한 메시아닉 비전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 70개의 토라의 그 음성들이 결국은 이것이 어디를 향해서? 이방을 향해서, all nations, 열방을 향해서 뻗어가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샤부오트 설교, 이스라엘의 온 집이 확실하게 알 것은 여러분이 처형대에서 죽인 이 예수아를 하나님께서 주와 메시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해요.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죄들을 용서받기 위하여 예수와 메시아의 권위로 물에 잠기십시오. 그러면 루아와 코데시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자, 성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루아와 코데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멀리 있는 사람들, 즉 아도나이,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이 베드로가 샤부오트 설교를 해요. 결국은 그 성령은 주와 메시아 대신 예수와 하마시아를 알게 하는 토라의 실체이신 그분을 알게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셨어요?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제 제가 샤부오트 설교할 때 이제 그 성령과 토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자,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보면 예수와께서 이 일을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그 마시아가 고난을 겪고 셋째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며 그의 이름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선포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언들이다.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높은 곳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예수와께서 그 40일 되는 날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곧 샤부오트가 다가오니 너희가 이 성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몇 개의 언어로? 70개 언어로 말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옛날에는 마이크도 없었어요. 확성기도 없었어요. 어떻게 그들이 말씀을 선포했냐면 제사장이 맨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줄을 따라서 대제사장 옆으로 양쪽으로 제사장들이 섰어요. 대제사장의 선포를 듣고 레보나가 만약에 그쯤에 서 있는 제사장이라면 레보나가 다시 백성들의 그 말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저기 한국 형제가 그 정도에 서 있는 제사장이라면 대제사장이 한 말을 그 자리에서 선포했어요. 이렇게 그들이 말을 전했는데 그날은 어떻게 성령이 임했냐면 그 사람, 그 불의 혀가 임한 자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나 지금 그곳에 온 많은 다양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나라에서 온 말을 그들이 선포하고 그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토라를 말하게 했고 그 토라를 듣게 하는 그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루아와 코데시, 그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임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아가 하마시아이십니다. 예수아가 우리 주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고백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아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고 유대인으로 사셨고 유대인으로 죽으셨고 유대인으로 다시 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스라엘 연방 왕국을 이끌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언약이 누구의 언약이 되고? 우리의 언약이 되고, 그들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토라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은 메시아의 킹덤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순간을 보여준다. 메시아의 킹덤이 시작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이 킹덤이 유대인들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표가 바로 뭐냐면 불의 혀처럼 갈라진 그 루아 코데시가 70개의 언어로 말하게 하면서 장차 메시아닉 비전을 선포했다고요. 이제 사람들이 그 메시아 안에서, 그 메시아가 머리된 하나님의 킹덤, 그 한 몸인 그 서막을 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장은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예언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 시작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에스겔 3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영을 너희 가운데 주어 너희가 내 규례들 안에서 걸어가고 내 법규들을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그 영이 이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아가 그들의 하마시아인 것을 아는 것. 정말 그들 안에 새 영이 임했다면 이제 그들은 그들의 눈을 열어 예수아가 그들의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것. 자,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 그 구원자 고엘이신 예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집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아는 것. 성령은 토라의 정렬이에요. 그래서 결국 성령은 곧 토라예요. 토라는 곧 성령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우리는 그 토라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셋째 달에 이 일을 하셨을까? 왜 특별히 시바놀에 이 일들을 하셨을까?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를 리뉴하시는,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정렬하는, 메시아 왕국에 정렬하는 그 시즌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그 예표로 우리에게 누구의 공로를 힘입어? 룻의 공로를 힘입어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집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킹덤의 백성이 되는 것. 그 룻기를 통해서 제가 샤브오트 할 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과 나눌게요. 자,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예수와께서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있다. 예수와는 죽은 후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권을 얻게 되었다. 이는 메시아가 단지 미래에 올 왕이 아니라 이미 왕위에 앉으셨다는 선언이다. 이스라엘의 온 집이 확실하게 알 것은 여러분이 처형돼서 죽인 이 예수아를 하나님께서 주와 메시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킹덤의 선언이에요. 이제 장차 메시아 왕국이 어떻게 시작될 것인지에 대한 그 초석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시바놀은 샤부오트의 달이에요. 이번 주 욤 니션 에레브 샤부옷이 시작이 돼요. 샤부오트는요 농사절기였어요. 샤부옷은 그 가나안 땅의 농사절기와 연결돼요. 샤부옷 셋째 달은 밀추수와 연결이 돼요. 욤, 하, 비쿠림 첫 소산물의 날. 네, 그래서 이거를 초실절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조금 어려워요. 그냥 히브리어로 욤, 하, 비쿠림 이게 77절의 농사력의 이름이다.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추수절
이때 미를 추수하죠. 그래서 카치르, 하그, 절기잖아요. 어떤 절기냐면 추수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샤부오트는 1차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농사 절기다. 신명기 16장 9절 11절에서 7주를 너는 세워야 한다. 서 있는 곡식에 낫을 대기 시작한 날부터 너는 7주를 세기 시작해야 된다. 여기에 제가 이거를 실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절기에 하나님의 밑지바가 있어요. 근데 77절에 밑지바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자, 어떤 계명이 있냐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뻐해야 한다예요. 77절에 밑지바는 그래서 rejoice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네, 기뻐하는 거예요. 너와 내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들 아래 있는 레위인과 내 가운데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내 하나님 아도나이께서 그의 이름을 거하게 하시려고 택하신 그곳 어디예요? 예루살렘. 바로 그곳에서 기뻐해야 한다. 네, 유대인 남자들에게 그 3번 올라가는 절기 중에 하나인 샤부오트,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너희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유 없는 기쁨, 그것이 바로 그런데 이유가 있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샤부오트다. 그래서 우리가 샤부오트에는 우리가 기쁨으로 그 절기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밑지바다. 그리고 그날을 이렇게 말해요. 즈만 마탄 토라 테이누, 바로 우리에게 토라를 주신 때라는 거예요. 모든 날은 다 날짜를 하나님이 월과 날짜를 기록하셨어요. 유월절도 기록하셨고요, 무교절도 기록하셨고요. 그런데 샤부오트 77절은 날짜를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수수께끼의 샤부오트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니산월 14일, 15일 그날 그들이 오메르를 세는 그것을 기념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시반월 6일을 우리는 샤부오트로 지켜요. 시반월의 히브리어는 자인이에요. 여러분, 자, 자인은 어떤 뜻이 있냐면 왕관, 무기, 또 양육하다, 공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샤밧은 창조의 왕관이다. 일주일 중 가장 거룩한 날로 다음 주간을 축복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왜 갑자기 자인 얘기를 하는데 샤밧을 얘기하냐면 자인이 숫자값 7을 갖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전부 다 7과 관련이 있어요. 자, 샤밧은 7번째 날이에요. 오메르는 몇 주를 세라고요? 7주를 세라고요. 유대인들의 절기는 7개월 안에 전부 다 들어있어요. 전부 다 7의 사이클에서 7은 완성이고 새로운 시작인 8을 향해서 가요. 그래서 이 자인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샤밧과 연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샤밧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그날로부터 하나님께 뭐를 받는다고요? 영적 무기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 영적 무기를 뭐 하는데 사용하냐면 부정적인 것들을 이길 힘과 그 이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데 사용하는데, 이것이 특별히 우리의 악한 충동, 우리의 나쁜 성향, 에제르하라를 이기는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확장해서 오메르로 가져오면, 이제 오메르가 우리가 지금 7주간 지금 7개의 세피로트를 통해서 매주 카운트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것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티쿤 미도트, 우리의 에제르하라, 우리의 본성을 고쳐 나가는 것이라고 했죠. 바로 자인이 그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자인은 메시아 시대하고 연관이 된다고요. 자인은 숫자 7에 해당한다. 이것은 7천년기, 곧 메시아가 오는 시대와 연결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전쟁과 파괴, 증오와 시기, 질병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완벽한 세상을 쉽게 창조하실 수 있었지만 사람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취하셔서 그분을 도울 수 있는 공로를 갖기 원하셨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유배의 순간에 우리 자신을 지탱하고 믿음을 강화하며 우리가 겪고 있는 어두움과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준다. 자, 자인은 메시아 시대와 연결이 돼요. 근데 바로 이 자인이 숫자값인 시바놀에 하나님은 메시아의 킹덤의 문을 활짝 여셨다라는 거예요. 마시아가 오시면 더러운 영이 땅에서 제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는 더 이상 악이 없을 것이다. 마시아를 믿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들의 칼들을 쳐서 곡괭이들로 만들고 그들의 창들을 쳐서 낫들로 만들어 나라가 나라의 칼을 들지 않고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자인이라는 글자에 담겨 있다. 자, 마지막 즈불론은 레아의 6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에게는 10번째 아들이었어요. 이 즈불론을 낳고 레아의 마음이 굉장히 기뻤어요.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이에요. 즈불론을 위하여 그가 말하였다. 즈불론아, 내가 나갈 때 기뻐하여라. 이사카르야, 내 천막에서 기뻐하여라. 이사카르 지파가 이하로월의 지파였죠. 유다 지파는 동편 지파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출발할 때 가장 먼저 유다의 깃발 아래 이사카르와 즈불론이 서서 첫 번째 대열의 맨 선두에서요. 이사카르와 즈불론은 항상 짝처럼 같이 다녀요. 민족들을 그들이 산으로 불러서 거기서 의의 희생 제물을 제사 드릴 것이다. 왜냐하면 바다의 풍부함을 그들이 섭취할 것이며 모래에 숨겨진 보물들을 섭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바로 경제와 연결시키면 안 돼요. 바로 세상의 부와 연결시키면 안 돼요. 이 안에 비밀이 있어요. 이 안에 소드가 있어요. 즈불론아, 내가 나갈 때 기뻐하여라. 이사카르야, 내 천막에서 기뻐하여라. 제가 지난번에는 라시의 주석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고 오늘은 창세기 라바의 내용으로 읽어드릴게요. 즈불론과 이사갈은 서로 파트너십을 맺었다. 즈불론은 바닷가에 거주하며 배를 타고 무역을 나가 이익을 얻는 일을 맡았고 그는 그렇게 하여 이사갈에게 양식을 공급했고 이사갈은 그 덕분에 장막 안에 앉아 토라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모세는 형인 이사갈보다 즈불론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였다. 지금 축복할 때 즈불론아, 내가 나갈 때 기뻐하여라. 먼저 이사카르가 형임에도 불구하고 즈불론의 이름을 말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다. 자, 왜냐하면 이사갈의 토라 연구는 즈불론의 공급 덕분에 가능했기 때문이다. 민족들을 그들이 산으로 불러서, 자, 그들의 사명이 백성들을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 지파가 모리아 산에 그들이 산으로 불러서라고 했죠. 근데 그 산이 바로 어디냐면 모리아 산이에요. 여러분, 모리아 산은 어디예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모리아 산 성전에서 백성들은 순결한 제물을 순례절기 때에 드릴 것이다. 바로 3번 올라가는 순례절기를 3번의 샬롯시 네갈림이라고 부르죠. 자, 이것이 유대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이라면 이제 두 번째 해석이 있어요. 즈불론의 무역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상인들이 그의 땅에 올 것이다. 즈불론은 국경의 위치에 있으므로 이 상인들은 말할 것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이렇게 애썼으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민족의 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자. 그들은 온 이스라엘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두 같은 종류의 음식, 즉 카슈루트, 정결한 음식만 먹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는 열방들 가운데서는 각 민족마다 신도 음식도 모두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말하게 될 것이다. 이 민족처럼 가치 있는 민족은 없도다. 따라서 그들은 그곳에서
유대교로 개종할 것이다. 이는 본문에 거기서 의의 희생제물로 제사 드릴 것이다 라고 기록된 바와 같다. 이 모든 것은 즈불론의 무역활동 덕분에 일어난 일이다. 실제로 여러분, 세계무역의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유대인이 있었어요. 어쩌면 그 즈불론의 역할, 이제 그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무역업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모으는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는 지파가 될 거라는 거예요. 모래 속에 감춰진 보물로 말미암아. 모래 속에 감춰진 할 때 이 감춰진이 은밀한, 저장된, 보관된 이라는 뜻이에요. 타릿은 일종의 물고기 종류고요. 파란색 염료를 넣는 달팽이가 있어요. 남자들이 쓰는 탈릿에 비싼 찌찌트는 거기에 반드시 한 줄로 청색 염료의 실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그냥 흰 실만 있는 탈릿보다 비싼데 이 청색 염료로 들어간 이 달팽이가 바다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유리가 모래 속에 감춰진 산물이에요. 타릿이나 달팽이 그리고 흰 유리는 모두 바다나 모래에서 나온다고요. 이것들은 이사갈과 즈불론의 영토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메길라 6a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우리가 읽는 히브리어 직역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즈불론은 자신이 죽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백성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자, 그리고 개역개정 번역은 즈불론은 생명을 걸고 싸운 백성이다 라고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즈불론은 실제로 드보라를 도와서 그 바락과 함께 그 적들을 물리칠 때 선두에 섰던 그런 지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 근데 이 표현 다음에 바로 이렇게 나와요. 즈불론은 생명을 걸고 싸운 백성이다. 납달리는 들판의 높은 곳에 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즈불론이 하나님께 자신의 땅에 대해 불평하며 말했대요. 내 형제들에게는 밭과 포도원이 주어졌는데 저에게는 하나님 왜 이렇게 바다와 강만 주셨습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즈불론에게 말씀하셨다. 바다와 모래 속에 숨겨진 보물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 그것이 딱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가 나자렛을 떠나 즈불론과 납탈리 지역의 해변에 있는 크파르나움에 가서 사셨다. 왜 예수와는 그 땅에 사셨을까? 왜 즈불론과 납탈리의 땅에서 사셨을까? 이는 예샤야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었다. 이르기를 즈불론 땅과 납탈리 땅과 야르덴 건너편 해변길과 이방인들의 갈리라. 어둠 속에 앉아있는 그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지역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토라의 복음이 응집되어서 예수와께서 그곳에 사셨구나. 그리고 예수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왕으로서 그 숨겨진 흑암의 재물들을 찾아 그분께서 복음이 되셨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 흑암의 재물, 바다의 재물 이것들이 회복될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흑암의 재물과 바다의 재물은 영혼이에요. 사람의 영혼이에요. 결국 즈불론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그 수많은 영혼들을 그 땅, 그 예수와께서 계셨던 그 땅으로 그 영혼들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 즈불론을 생각하면서 이 즈불론 땅을 생각하면서 왜 이 시바놀에 즈불론일까 많이 생각했어요. 자, 시바놀은 샤부오트와 연결이 되고 샤부오트는 바로 성령이 토라였고 토라가 성령된 그 사도행전 2장에 놀라운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은 이제 메시아 왕국의 도래, 메시아 왕국의 서막이에요. 그 오순절 그 사건을 통해서 그 70개의 토라로 말하여진 그 사건은 장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와 하마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킹덤의 백성을 모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예수와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애썼던,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지불론의 땅에서 예수와께서 복음이 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킹덤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킹덤의 복음을 전할 때가 됐기 때문에 저에게는 즈불론의 지혜가 필요하고 이사카르의 지혜가 필요하고, 이런 지파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믿어요. 네, 우리에게 이번 샤보트에 하늘의 불이 임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킹덤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샤보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샤보트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무슨 작업해야 될까요? 이제 스스로 거룩의 작업을 하라고 말씀하신 그 신의 산의 첫 번째 일처럼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제 욤 리숑까지 좀 우리를 구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바놀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시바놀 1일 홍수가 물러갔고요. 시바놀 2일 이스라엘이 골란고원을 점령했어요. 시바놀 7일이 다윗의 서거, 시바놀 15일은요 유다가 태어나고 죽은 날이 시바놀 15일이에요. 시바놀 17일은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트 산 정상에 닿은 날이고요. 시바놀 22일은 미르암이 라쇼나라로 모세에게 라쇼나라 했다가 7일 동안 진영 밖으로 격리된 날이에요. 시바놀 23일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봉쇄한 날이래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마음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초조해했어요. 그래서 바리케이트 쳤어요. 못 올라가게. 자, 그런데 이것이 기원전 574년 아부월 15일에 북왕국 마지막 왕 호세아가 철거할 때까지 그 자리에 223년 동안 여로보암이 친 도로 봉쇄 바리케이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시바놀 23일 하만의 법령이 무효화된 날, 그리고 시바놀 29일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점탕꾼을 보낸 날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시바놀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시바놀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바놀에 대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 시바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가 그 토라가 주어진 하그 마탄 토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이 무엇보다 그 토라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예수와 하마시아 그 토라의 정수 되신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무엇보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탄 토라의 이 샤보트의 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지, 주님, 이 며칠 남지 않은 여정 중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정렬하겠습니다. 당신께서 킹덤의 복음을 우리에게 여셔서 이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불의 혀를 받는 그런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